오늘 성경 본문은 시편 63편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온라인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시고 또 허락하신 생업으로 누리심을 통해 기쁨과 감사가 풍성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람들은 코비드19로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생명체 때문에 무서워 떠는 인간의 한계와 질병은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조차도 죽을 수 있다는 공포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미래가 불투명하고 삶의 시계가 엉망인 현실을 보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지, 이런 생활을 통해 믿는 사람은 어떤 모습을 보이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63편은 다윗의 시로 주제는 광야에 있을 때라고 소개되었습니다. 63편의 평행 구절은 사무엘하 15장 13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사무엘하 15장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배반하고 자신이 왕이 되는 내용입니다. 압살롬의 배반 소식을 들은 다윗은 아들과 정면 승부를 하지 않고 도망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다윗 왕이 예루살렘을 빠져나갔다는 소식을 들은 제사장 사독은 레위 사람들과 함께 법궤를 메고 다윗의 뒤를 뒤쫓아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법궤가 자기와 함께 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절대적 존재였습니다. 만일 다윗이 자신이 도망가는 길에 법궤가 함께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을 기다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 역시 언젠가는 왕권이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영광과 명예를 위해 법궤를 이용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다윗은 신하들과 또 자기를 따라온 백성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를 건너 요단 광야로 나가서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며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 기도문이 시편 63편입니다. 63편을 살펴보면 위기를 맞는 성도의 바른 자세를 배울 수 있습니다. 저는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주님의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무엇을 바라보시겠습니까? 시편 63편 1절에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다윗은 하나님께 주는 내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히브리어에 하나님에 대해서 다양한 단어가 나오지만 다윗이 고백한 그 하나님은 모든 신적 활동의 주체이자 인간에게 받는 참된 존경의 대상의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가 믿고 존경하며 사랑하는 대상에게 집중하게 됩니다. 그 대상이 자기 스스로가 될 수 있고 명예나 물질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미래가 불안하고 힘든 시간을 보낸 우리들에게는 절대적인 대상은 자기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위안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요즘 유튜브에 가짜 뉴스가 판을 치고 다양한 의학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은 불안해한 인간의 심리를 자극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미래가 불안하고 아들의 배반이라는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다윗이 신뢰한 하나님은 자기를 찾아와 주시고
계시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면서 어려움을 물리쳐 주시는 존경하는 분, 그래서 존경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위대한 분임을 다윗은 믿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예루살렘 왕궁에 살면서 나라를 다스릴 때에도 항상 하나님을 섬기며 찬양했습니다. 주님의 권능을 체험한 그로서는 늘 주님을 기뻐하며 또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그는 고난을 당하고 있고 아들에게 배반을 당했다라는 고통의 나날이었습니다. 그 스스로도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라고 받아들이는 그 현실에서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문제 해결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러기에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앙모합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앙모는 덕망이나 인품 때문에 우러르고 사모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 갈망은 목마르다, 또 앙모는 온 힘을 다해 애타게 찾는다라는 뜻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열망하는 마음이 컸기 때문에 애타게 찾는 그런 마음을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이 진실하면서도 매우 간절한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평안한 상태에서의 고백이 아니라 어떤 위험에 처할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드리는 고백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다윗과 우리의 차이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평안하고 행복하고 어려움이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다 그러면서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어려운 상황에 처하고 내 시간표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을 때 불안감은 점점 쌓여지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고백보다는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지 고민하면서 머리만 복잡하고 낙심하기가 쉽습니다. 이제 우리도 다윗처럼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모든 존경과 영광과 찬양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말을 먼저 하시겠습니까? 시편 63편 5절에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다윗은 유대 광야에 홀로 앉아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면서 분노가 치밀어 올라 잠을 설칠 정도로 극도의 흥분 상태에 있을 수 있고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포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보거나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기분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배부른 상태에서는 그 무엇도 걱정하거나 비관하지 않고 마음의 여유와 평안을 찾는다고 합니다. 근데 현재 다윗은 음식을 통해서 자기의 마음을 기쁘게 할 그런 흡족한 상태가 아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불안해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찾는 그 영혼에 만족한 상태에서 기름진 음식을 먹음과 같다라고 여호와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힘든 시간을 보낼 때 제일 먼저 손 세정제와 화장실용 화장지가 마트마다 다 떨어졌습니다. 심지어 어떤 마트에서는 화장지를 무조건 2개만 살 수 있다고 안내문을 붙였습니다. 어떤 마트에서는 계산대에서 손 세정제를 종류에 상관없이 1인당 3개만 팔기도 했습니다. 어떤 마트에서는 화장지 구입 문제로 서로 다투기도 했고 심지어 미국에서는 마음이 불안한 나머지 개인용 총들을 구입했다는 뉴스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모두 불안하고 안정되지 못했다라는 증거입니다.
사무엘하 15장 26절에 보십시오.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반대로 다윗을 보십시오. 불안한 상황 속에서 도망가는 상황에 법궤가 자기에게 왔지만은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시면 다시 법궤가 있는 곳에 가서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라고 말하고, 만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내가 여기 있으니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라는 고백과 함께 법궤를 돌려보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다윗이었기에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며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손을 들겠다라고 찬양을 했습니다. 다윗의 찬양 속에 손을 들겠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바라거나 결심한 것을 나타낼 때의 표시로, 재난이나 질병이나 원수들의 위협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오직 주님만 찬양하면서 어려움을 견디며 물리치겠다는 그런 유대인식 결단입니다. 우리는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 입에서도 힘들다, 걱정이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불안하다 그런 말보다는 무조건 하나님께 손을 들면서 찬양하고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주님께 맡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문제의 해결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63편 11절에 보십시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하는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한쪽의 사람들은 전능자 하나님께 나가 어려움을 해결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쪽의 사람들은 현실을 불평하면서 자기 살 길만 찾습니다. 다윗은 목숨의 위협을 느껴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 유대 강나라로 나가 척박한 땅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자신의 모든 문제들을 간절히 기도하면서 맡겼습니다. 그 결과 그는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나 내 생명을 찾으려는 악한 자들이나 칼의 세력들은 들짐승의 먹이가 되고 땅 깊은 곳에 들어간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친한 친구요 대제사장인 아히도벨을 보십시오. 사무엘하 17장 23절에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절친한 친구를 배반하고 그의 아들 압살롬을 도와 반란을 꾀했지만 자기 계획대로 되지 않자 미련 없이 압살롬을 떠나고 자기 집을 정리하고 죽음을 택했습니다. 그의 선택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임을 보여주는 행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은 코비드-19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미래에 대해 불안한 마음을 가지면서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힘겹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역시 어려운 시간을 피해가지 못하고 불안해하는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점점 좋아진다는 전망은 없습니다. 나 역시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아히도벨처럼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비관적인 자세로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비록 두렵고 어렵지만은 두려우면 두려울수록 다윗처럼 더욱 주님을 의지하면서 문제를 해결하시는 전능자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간절히 찾고자 하는 그런 열망 속에 나가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부정적인 말보다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불안한 마음을 달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에 보면 출애굽한 백성들이 르비딤이라는 곳에 장막을 쳤습니다. 근데 그곳에서는 자신들이 마실 물 고사하고 가축들에게 줄 물조차도 없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기를 간절히 기다렸지만 백성들은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이 시국에 우리 모두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모세처럼 다윗처럼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전능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양과 기도로 기다릴 것인가, 백성들처럼 또 아이도벨처럼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세상적으로 비관하고 스스로 살 길을 찾을 것인가. 성도들께서는 어떤 길이 더 쉽다고 판단하십니까? 어리석은 판단과 결정보다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하나님을 의지한 다윗을 붙들어 주셔서 회복시켜 주셨듯이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넉넉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한민 모든 성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코비드-19 사태로 저희들 역시 다윗처럼 불안하고 또 두렵고 또 공포에 떨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다윗은 극도의 분노의 흥분 상태 속에서도 미래의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맡기며 바라보았습니다. 주님, 저희들도 다윗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의지하게 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한 주간 또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선한 길로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